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9장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9장은 이제 노아의 8가족이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언약을 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또 노아와 함께한 가족들에게 그리고 그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언약이 영향을 미치게 되죠. 또 함께했던 모든 생물들하고도 언약을 맺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8명밖에 안 되니까 이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처음에 주었던 복을 다시 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인간인 너희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이 말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 중에 5가지를 말하면서 마지막에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복을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은 아무리 날쌔고 이렇게 덩치가 크고 이것과는 상관없이 인간을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모든 생물들보다도 약해 보이죠. 때로는 코끼리보다도 약해 보이고요. 엄청난 큰 동물보다도 약해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면서 인간이 이렇게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곡식을 뿌려서 풍성하게 거두게 하는데 특히 노아가 이제 실수를 하게 되죠. 포도주를 먹고 술을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이것을 보고 있던 둘째 함이 들어가서 보고 또 이것 때문에 비웃고 웃고 장난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노아는 일어나가지고 이걸 깨닫고 또 함을 저주하는 장면까지 나타나는 것이 오늘 읽은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몇 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9장 1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이게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그런 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정에 또 교회에 또 이 땅에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너희들을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걸 너희 손에 붙였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붙였다. 너희 손에 붙였다. 이 말은 너희 손에 넘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에 구약을 우리가 계속 역사서를 읽어보면 어떤 민족이 쳐들어오면 내가 너희 손에 이들을 붙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겼고 너희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요. 아무리 모든 세상에 있는 짐승들이 힘이 세고 뭐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넘긴 것입니다. 우리 손에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간에게도 5가지 이 복을 처음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인간 중에 이 5가지 복을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한 자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지는 먹거리가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채소와 열매를 너희의 먹을거리가 될지니라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죠. 근데 여러분 이 뒤에요.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산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육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죠. 그래서 오늘날 그 인간들을 뭐 다 먹습니다. 그냥 잡식 동물로 그렇게 분류가 되죠. 식물이든 열매든 또 고기든 다 먹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피째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때부터요 피를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피는 생명을 나타내기 때문에 절대로 피째 먹지 말라. 그리고 또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죽인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5절에 보십시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네가 만약에 피를 흘리게 하고 피째 여기서는 먹고 여기서 피를 흘린다라는 것은 살인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만약에 너가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은 내가 반드시 그 피값을 갚겠다라는 거예요. 이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쓰시고 우리를 가르치는데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피값을 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이거예요.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동문서답같이 들릴지 모르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살인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죄를 8가지를 얘기할 때에 살인자가 나오잖아요. 왜 여러분 살인자가 이게 큰 죄악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가 했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그 피값을 반드시 찾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갚으셔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왜 형제를 죽이면 안 되냐 그러면은 그 형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 훼손죄예요. 하나님의 작품을 지금 마음대로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보고 기뻐했던 그 형제를 생명을 해했기 때문에,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피값을 찾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그 모세 오경 때 오경에서 레위기서에서 보고 그러면은 살인자는 반드시 그대로 또 살인을 당하잖아요. 피해 보복을 하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냥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갑자기 뭐 이렇게 밭에 돌을 고르다가 돌을 던졌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맞아 죽었다. 그럴 때는 또 피해, 그 가족이 와서 이 피값을 찾는다고 이 던진 사람을 잡아 죽일 수 있어요. 그거 도락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빨리 도피성으로 피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 그를 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값을 갚겠다. 동물의 피든 사람의 피든 너희들이 잡아서 죽일 때에 그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서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는 형제 자매가 되잖아요. 교회 안에 돌아오지요. 근데 유대인 크리스천이 있고 이방인 크리스천이 있는 거예요. 헬라인 크리스천이 있는 거예요. 서로 막 싸우잖아요. 유대인 크리스천은 모세 율법도 같이 지켜야 된다. 근데 이방인들은 우리 지킬 수 없다.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 하면서 말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이 회의를 하잖아요.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때 성령님께서도 함께 임재하면서 회의를 했는데 4가지 것을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피를 먹지 말게끔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피는 생명을 나타낸다라고 말하면서 피를 먹지 말라.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특히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는 절대로 살인죄를 살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나라마다 이 사형 제도를 없애고 막 그러잖아요. 또 어떤 때는 또 죽여야 된다고 사형 제도를 또 부활을 시키고 그런데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살인 제도는 이건 없어야 됩니다. 사형은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아무리 약한 죄를 지었어도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주겠다 해도 살인했다고 해도 그 사람, 살인한 그 사람에 대한 그 대가,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형제도 때문에 막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말이 많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야겠다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요, 돌로 쳐라라는 것을 허락을 하잖아요. 돌로 쳐라. 간음하는 자 돌로 치고 그리고 살인하는 자도 돌로 쳐 죽이라. 이건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지 인간이 서로 모의해가지고 인간이 서로 합의해가지고 누군가를 죽인다라는 것은 이게 성경에서 그 생명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7절에 보면은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였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언약을 주면서 약속을 주면서요, 표시를 해줍니다. 그게 바로 무지개입니다. 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내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언약을 너희에게, 즉 노아의 가족에게만 국한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냐면 너희와 너희 후손과, 이 후손이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노아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요,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계속해서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11절 보십시오.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요, 이 전체의 심판은요,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불의 심판. 그리고 우리가 그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이들에게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된 불과 유황불의 심판이, 지옥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서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 관점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비 온 다음에 이렇게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자주 봅니다. 어쨌든 쌍무지개가 뜨고 하면은 막 기쁘잖아요. 무지개를 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무지개를 보면서 나의 언약을 기억하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잘 보시면 우리가 기억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두고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그거 됐죠. 하나님이 마음에 두고두고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말하죠. 자카르, 이렇게 히브리어로 쓴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기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담고 있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노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사랑을 베풀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그 긍휼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자,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하나님이 하나님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누가 기억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내가 기억하겠다. 그래서 다시는 이 홍수와 같은 물과 같은 걸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하면서 우리는 다 죄 덩어리잖아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다 어려서부터 죄악밖에 없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억하겠다. 그 기억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하나님이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무지개 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 언약 기억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했던 약속,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지금도 변함없이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인간에게 했던 그 약속, 노아의 후손들에게 했던 그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신실성을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하벳과 야벳이며 18절에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을 하는데요. 자, 중요한 단어를 여기서 다시 또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세 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잖아요.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어요. 햄이 아니라 셈입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갑자기 가나안이 나와요. 가나안이. 근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아니 다른 큰아들인 셈의 아들도 여기서는 그렇게 안 나타나잖아요. 누구의 안 나타나고 야벳도 안 나타나는데 갑자기 함만큼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함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밑에서도 여러분요. 자 25절 보십시오. 이에 이르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또 22절에도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아마 그때 당시 가나안이요. 특출났던 것 같대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똑똑하고 힘이 있고 뭔가 지혜가 있고 그렇게 이렇게 특출난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렇게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똑똑하고 그러면 어머니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또 어머니는 자기가 잘 되는 것보다도 부모는 자기 자식이 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다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어쨌든 가나안은 여기서 다른 셈이나 야벳의 아들의 이름은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함을 얘기할 때는 가나안의 아버지. 함보다도 가나안이 더 이렇게 이름이 있고 명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그들이 이제 온 땅에 퍼져서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에서 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면은 많은 포도송이들이 열렸겠죠. 근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도록 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게 이제 옷을 다 홀라당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할 때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는 뭐냐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걸 잘 관리하고 또 이것을 선한 청지기의 마음으로 잘 경영하고 인도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노아는요 그것을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취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시카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시카르라는 단어가 뭐냐면
인사불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만취됐다라는 뜻입니다.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옷 같은 거 다 벗어버리고 그런 모습으로 취하여 잠이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요, 이것을 누가 보냐면요. 자,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해서 벌거벗고 자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함이 들어가서 또 봤어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걸 봤습니다. 하체를 봤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눈이 떠져 있는데 눈으로 보이면은 안 볼 수는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의 두 형제한테 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단어가 있는데요, 보고 알렸다 이건데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이 때로는 실수를 할 수 있고요, 또 창피를 당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의 약점과 그러한 수치스러운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봤을 때 그걸 가지고 사람한테 말하고 홍보하고 알리고 그렇게 비웃고 하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우리 여러분 에스겔서 3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을 막 기뻐하면서 박수치면서 막 이런 것 하나님께서 경고하잖아요. 그에게 임할 것이 너에게 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남의 약점을 보고 남이 잘못하고 남이 그렇게 실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걸 가지고 막 박수치면서 꼬집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고 알렸다라는 것에서 보다라는 단어는요, 원래 라마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을 어떤 사전적 뜻이 있냐면요, 이거예요. 만족스럽게 즐겼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하체를 보면서 그 모습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 부끄러워서 빨리 가서 이불 갖다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놀리면서 만족스럽게 즐겼다라는 거예요. 이 함의 그런 태도와 모습이 이 말씀 속에 한 단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보다라는 라마라는 단어 속에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알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형제들에게 막 낄끌거리면서 와서 하나의 그 눈요깃감으로 전달. 아니, 아버지가 지금 다 옷 벗고 지금 있어. 와서 봐. 빨리 와 봐.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눈요깃감으로 여기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의 아들의 모습을, 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요, 옷을 가져다가 그리고 그것도 보지 않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그 하체를 덮어주는 것이 나오고 있죠. 이런 모습으로 행해라라는 거예요. 남의 허물과 남의 그런 단점을 봤을 때에 그것을 감싸고 허물을 덮어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이 있으면 덮어줍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막 약점을 휘벼파면서 사람한테 알리면서 강구하고 홍보합니다. 이것이 틀려요. 사랑하는 자와 사랑하지 않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세상 사람들이 말한 죽일 놈, 나쁜 사람, 이런 죄악을 지었다고 해도 그 부모는 그 아들의 죄악을, 아들의 그런 모든 허물을 덮어줍니다. 입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분이 바로 부모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그런 마음에 똑같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술이 깨었어요.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나가 이랬다. 또 소식도 들었어요. 함이 그랬다라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노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작은 아들의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서 저주를 합니다. 아들을 저주를 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갑자기 함은 하지 않고 가나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가나안이 함의 아들인데 뭐 똑같은 함의 아들 가나안 또 가나안의 아들은 이렇게 가나안은 저주받아 뭐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우리가 누구 아빠 이렇게 말 많이 하잖아요. 부를 때도요. 그 가나안 그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함 때문에 그 함의 족속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노아가 저주를 해서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제 그 큰아들 셈은 셈족이죠. 셈족이다 그러면은 그 후손들이요 히브리 민족들 그리고 아수르 지역 페르시아 그쪽 지역을 갖다 셈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함족이다 그러면은 가나안 지역 가나안 땅 있잖아요. 가나안 지역 그리고 이집트 이쪽 아프리카 그 지역을 우리가 함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족이 그럽니다. 흑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야벳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외의 지역들 예를 들어 유럽 지역을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 이쪽을 우리가 야벳 족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제 함은 이렇게 저주를 하지만은 노아가 이렇게 셈과 야벳은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저주까지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문제가 어디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노아가 술이 취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못 오용해서 사용해서 그런 실수를 한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런 실수를 받아주지 않고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던 함도 같이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주와 또 저주를 받는 일들이 그 세 아들 사이에도 이렇게 부모와 자식 사이 처음에 이제 시작한 사이에도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고 지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질서를 가진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어떤 공동체된 이러한 것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우리로 있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교회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또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세워갈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요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면서 견뎌내게끔 하려고 쓰여졌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된 그들이 서로 존중하며 허물이 있더라도 사랑으로 덮어주며 행할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노아 홍수 위에 350년을 살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950세에 그가 죽게 되었다 하고 9장이 끝나게 됩니다. 이제 10장에 가서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우리가 두 가지 것을 꼭 기억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세웠습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기억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생명 얻는 은혜를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노아가 이렇게 저주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허물이 있을 때의 사랑으로 덮으며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훈을 말씀 가운데 받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